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가 은사였죠. 원래 그 설교는요,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만들어진 설교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전에 설교를 제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사 헌신 예배로 인해서 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선한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쓴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배경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래요. 이게 흩어져 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방금 언급했던 본도 또 갈라디아, 이러한 지역이 어디냐?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사진 중에서 박스가 보이죠? 저 박스가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곳이에요. 저 밑에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지만 한참 위로 올라가면 저 아나톨리아 반도가 바로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방 도시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있지 않고 왜 저렇게 흩어져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박해는요, 어느 정도 힘들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죽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가 로마의 황제 중에서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압제와 핍박이 있었을 때 썼던 편지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네로라는 황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여러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문서 하나를 들고 왔는데, 네로 황제는 아니에요. 네로 황제 다음에 있는 황제 중에서 트레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트리아나누스라는 이 황제인데, 이 사람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쓴 편지예요. 한번 제가 들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경우에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줘라 라는 문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는 극악무도했는데 그 후대 왕들은 어느 정도 관대하게 기독교인들을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즉발이 되면, 발견이 되면 체포를 하래요.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체포를 하고 처형을 하라는데, 문제는 그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를 그냥 믿지 말고 로마의 신, 제우스, 아테나 이런 신들에게 기도하고 분향하게 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 용서해줘라 라는 이런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복이에요.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피곤한데 갈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 자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이게 아니라,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로마의 한복판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의 내용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고발을 받았고 또 감옥을 가거나 처형을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만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교하거나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떠났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배교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죽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배교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이 당연히 위로와 또는 격려와 힘을 내라,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 가득해야 할 내용도 가득 차야 될 것도 모자랄 판인데 이 내용 중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언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했던 권면의 핵심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사를 구해야 하고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사실상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 손들어 보실까요? 왜 손을 안 드시나요? 우리 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화와 문화와 음악과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노래와 힙합과 이런 것들이 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간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가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고생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가정 공동체는요 여러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정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흩어진 영적인 나그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 어떤 도구로,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핍박받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잘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솔직하게, 이거 설교에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한 적 있으신 분들만 손 들어 보실까요? 솔직하게 눈 감고 할까요? 우리가 안 구해요. 바보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안 구해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이거는 너무나 베이직이라서 설교할 내용도 아닌 아주 베이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실패죠. 100%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은사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다가 나는 되게 조금 받았네, 난 부족하네, 그러다가 매일매일 늘 부족하여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하여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재능은 못 구하죠.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185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185로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건 못 구하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 은신 예배예요. 교사들은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찬양을 다루는 분들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되지만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겠지만, 교사는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남의 영혼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어떤 거?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 사역에 대한 감당할 은사를 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은사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나와요. 정보. 첫 번째 정보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것이라? 맡기신 것. 따라해 봅시다. 맡기신 거. 자, 맡겼다라는 것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 여러 가지. 같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개인 용품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요, 나의 개인 용품으로 나의 덕을 위하여.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의 뜻을 위하여 부르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지 노래 자랑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서로의 봉사예요. 개인 용품이 아니에요. 덕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은사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맡기신 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신 것처럼 받은 것, 주신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요, 헬라 말로 이코노모스라고 부르는데, 이코노모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리인, 재무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코노미스, 청지기라는 거죠.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 맡겨진 임무,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땅, 또 주인의 아들, 이런 것들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산을 관리할 때 그 재산에 이익을 불려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불릴 이유가 없으면 종이죠, 종. 노예죠,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거,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서 학문과 지식에 잘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땅을 주고 곡식을, 창고를 맡기신 거는 곡식과 창고의 내용물을, 곡식을 불리고 많아지도록 하는 이윤을 남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선하다,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청지기는요, 이윤과 덕을 남겨야 돼요. 자, 이 이윤과 덕은 누구의 이윤과 덕일까요? 청지기의 이윤과 덕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이윤과 덕일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덕과 공동체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맡은 자들은 그 가치대로 이윤을 남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쓴 옛날에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집 되게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회기동에 살았는데 회기동 옆에 이문동이 있어요. 이문동 동안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젊을 때, 그분도 젊었을 때 정말 자주 만났어요. 경희대학교를 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으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50견이 와서 항상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저는 알죠.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맨날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속으로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에 참 신기해요. 김동호 목사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김동호 목사님인데, 이때에도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요거 동의됩니까? 동의 안 되면 조금 더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면 정말 IQ가 150 이상 되는 그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뒤를 계속 읽어봤어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행복, 물질의 생명의 구원,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아멘입니까? 가난해도 생명의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물질이 복의 기준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난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아야 되니까 누구 빼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다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 따라서 물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이 아니라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가 만약에 복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을 조금 덜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바로 복이 아니라 선물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재능과 달라요. 재능은 처음부터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역의 선물이 바로 은사의 내용이에요. 예컨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은 높은 물건을 잘 끄집어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처럼 키가 크면. 그런데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을,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처럼 사실상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농구 선수가 되면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괴롭죠. 배구 선수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허리에 제 머리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손도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을 한 손으로 잡고 골대에 골을 넣는 거는 쉬워요. 그들에겐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렵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능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은사를 구하세요.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능력과 하나님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러면 안 주실까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끝이에요. 구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 여러분, 설교자잖아요, 저는. 그럼 당연히 설교의 은사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설교의 은사를 안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구해요. 매일매일 구해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드릴게요. 전 세 가지를 구해요. 하나는 선지자의 뜨거운 가슴, 입술에는 아나운서의 혀. 정말 구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아나운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있는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요, 정말 말을 너무 멋있게 해요. 탁 써서 탁탁탁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래서 저도 부러워하는 대신 뭐 했다? 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 된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면 주신다? 아멘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에 기쁨이 넘쳐요. 내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사의 또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반대로 자기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또는 지식의 은사, 또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품는 은사, 기다려주는 은사, 답답함을 참을 수 있는 은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겼다면 이윤을 남겨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정반대의 청지기가 나와요. 16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느냐?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다시 말해서 결산을 할 때에, 너 잘했어 못했어를 결산할 때에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불의함의 판결을 내려요. 그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해요. 왜 판결을 먼저 내리죠?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의 일로 자기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들리기 시작해요. 중요해져. 청지기는요, 내 평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왜죠?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개인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평판이 남겨지게 돼요. 그 평판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너는 해고 통지를 주인이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불장군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하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덕을 위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평판이 남겨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는요, 구하지 않고 묻어둬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고 충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첫 단추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맡은 자가 충성을 구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난 도대체 어떤 은사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각각 맞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은사를 발견하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참여해 보면 알아요. 자,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해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참여해 봐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잘 보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외로워하는데,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저거는 좀 저렇게 관리하면 좋은데, 저건 저렇게 또 다루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잘 보이는 영역들이 다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쉽게 별거 아니네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또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해볼까? 저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힘을 써볼까? 저거 내가 좀 더 봉사해볼까? 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 영역을 가리켜서 은사의 영역이라고 해요. 은사의 영역. 여러분, 우리 이건 뭐 이름을 대놓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요 실버 찬양대가 예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런데 실버 찬양대가 또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또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사를 구하는 건가?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설교자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예를 드느냐? 만약에 너희 중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설교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전하는 것이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된대요. 두 가지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개인 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첫 번째 사용해야 되고, 이걸 위해 기도하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덕,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요, 헬라 말로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이 카리스마와 비슷한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바로 선물이죠. 둘 다 선물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금 다시, 은혜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따라오십니까? 은사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선물은 은사예요. 따라오시나요? 이건 다 잠이 와서 조금 약간 멍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사는 사역과 관련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참 다양한 악기가 있어요. 음색과 음역대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악기들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음역대가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라요. 그러나 이 다른 은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달라도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설교를 통하여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구하세요. 여러분, 교사님들 또 다른 직분자들은 여러분 구하셔요. 구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절반을 은사를 구하는데 쓰세요. 정말 은사를 구하세요. 정말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눈과 마음과 모든 게 열려요. 여러분, 그 은사를 구함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맡겨진 것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의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교회의 덕,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케 되게 해달라고 힘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